오늘로 지난 64번째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온 로마서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서 전체 중에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다시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세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네 번째 다시 복음 앞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1장에서 8장까지의 과정을 하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되는 이유, 복음을 늘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복음을 늘 들어야 되고 늘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번 일만 내가 잘 마무리하면 다음에는 내가 잘 살아야 잘 할 수 있겠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면 내가 교회생활 잘할 수 있겠지, 어린 반품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얽혀서 못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지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부지런합니다. 뭔가를 늘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고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기에? 복음은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그 DNA가 우리를 죽음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력한 삶에서 능력 있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자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꼭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 멀리하지 마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제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얘기했고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간단한 말로 되지가 않아서 어디는 화평이라고, 어디는 평강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행복이라고 하고, 이런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몽땅 다 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이 에이레네 샬롬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입니다. 이 평강과 샬롬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눈 떠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의를 복음 안에 넣어 두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을 얻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 일에 눈을 떠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은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삼시세끼 밥을 주고 열심히 일해서 옷을 입히고 키우고 살게 했는데 그 부모의 수많은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자식이 눈뜨지 못하고 맨날 놀기나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러면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은 망한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에는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눈 떠야 돼요. 그게 뭐냐?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품에 다다라야 돼요. 그래서 그의 인격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 빚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꿈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내 아들과 딸들이 나를 보고 남편과 아내가 나를 보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네.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있긴 있어.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것이 나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9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의로운 삶이 꽃을 피우는가? 이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 보고 똑바로 살아라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너희들의 의지와 마음먹음에 달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행위의 토대, 근원, 뿌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근원과 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근원의 뿌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동족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동족.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의 그 복음의 주인인 예수를 떠나서 예수의 대적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심각하게 다루느냐? 이유는 정작 이스라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선민으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수고와 애씀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나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유대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배신한 나라에 지금
예,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력하고 온갖 애를 쓰셨는데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9장 6절 가보세요. 9장 6절 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같지 않도다. 이렇게 뭔가 뭐 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 번역을 조금 아쉽다고 얘기하면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 줬습니다. 결코 폐하여진 게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비한 계시를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버린 것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9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씨라고요? 아니에요. 육신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맞지요. 근데 성경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씨가 육신을 따라서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를 따라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이삭은 그럼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나온 애예요.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혈기왕성한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에게서 나왔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나이가 90이 넘어서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느 날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은 사람의 육신의 어떤 능력이나 근원을 뿌리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나온 거예요. 할머니에게서.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이 네 안에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쯤 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이삭이 정말 태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를 버리고 떠나 살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을 보라 이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은 이삭과 같이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15장부터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따라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믿어지세요?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에서 전쟁 벌이고 있는 애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안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가
진짜 오해하는 게 많아요. 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도 비유합니다. 둘 다 이삭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리브가입니다. 다 같은 혈통,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심지어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11절로 가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삭은 이제 약속을 따라서 태어날 수 없었는데 나와붙고,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뭐 사람은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증오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제외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착한 놈이라서, DNA가 괜찮은 것 같아서, 가만히 하나님이 그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에서는 도둑놈씨고 야곱은 하나님 씨 속성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가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이나 의로우나 도덕이나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씨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으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먼저예요. 앞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천지와 오줌 만물들이 그 존재 그 자체보다도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이주 권사님 부동산 사무실이, 이주 권사님 마음에 먼저 있었어요? 밖에 먼저 있었어요? 마음에 먼저 있었죠. 마음에 먼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렇게 먼저 했지. 그 해야 될 것이 먼저 생겨서 저기 내 부동산 사무실이 있네, 그럼 제가 내가 일해야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그 임대 자격증이 먼저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있어요? 마음이 먼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온 것들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에 이미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이것이 원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씨여야 되고, 하나님이 뿌리는 씨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되고, 이 씨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선악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된 삶을 살 것을 아셨습니다.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작정이 앞서 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씨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죠.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돼요. 지혜가 뭐예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불신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혜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의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선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갖게 된 것. 이 지혜가 된 거예요. 이 지혜가 뭘 우리에게 만들었냐? 의로움이 된 거예요. 오, 잘했다, 의롭다, 이렇게. 이 의로움의 결과로, 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결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혜예요.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돼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해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고 귀구멍도 두 개고 입도 하나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다른 아들들과 다르듯이. 그렇죠? 내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키가 크든 작든 다른 자식과는 구별이 됩니다. 거룩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남의 자식과 같을 수가 있어요? 거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합니다. 비록 우리가 키가 작고 크고 체중이 많이 나고 가늘고 머리가 좋고 안 좋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좀 좋든 나쁘든 윤리적으로 뛰어나든 그렇지 못하든 혹은 선행을 많이 했든 못했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이제 열렸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먼저 꽝 하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야. 그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라고 먼저 토대를 꽉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와서 돈 벌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막 많이 하고 인정받고 이런 거 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씨로 예정되어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게 임해서 온전한 구원의 씨가 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왕자는 왕자의 삶이 있어요. 장차 아버지의 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왕업을 완수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자세를 배우고 머리를 다듬는 거, 걸음걸이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거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깡통 하나 어디서 구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래도 밥 한 줄 주세요 이런 말만 할 정도만 실력이 있으면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요. 남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여러 신하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나라를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국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되고요.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뭔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걸 배워야 되나?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하는데 참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유업을 이을 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걸 위해서 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도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위에서 바울은 인생 대헌장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대헌장을 선포하는데 12장 1절과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세요. 이게 성도의 삶의 대헌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12장 1절은요. 성도의 인생 대헌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자신과 인격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 몸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생살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성도의 삶의 대헌장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우리 하루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하네 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수 있는 것으로 내 삶의 일상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헌장이에요. 무엇을 하든 항상 이것을 머리에 마음속에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철학으로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해야 아이고 이쁘다 내 새끼 하나님 하실까? 이거예요. 이쁜 이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쁜 이가 되세요. 그것입니다. 이 헌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이 그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이 인격적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내 친구가 좋아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뭐 가만히 계셔가지고 지으신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나는 영광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어의 뜻이고 성경의 단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 다우심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조화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거예요.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스서인가요? 이런 그 가사가 있죠. 찬양으로도 만들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서해는 물과 간만과 만조의, 간조와 만조의 차이가 있어서 물이 써내려가면 온갖 더러운 바위돌과 뻘과 이런 것들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서서히 3시간 간격으로 6시간이 되면 만조가 되어서 쫙 덮여지잖아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영광을 아모스가 꿈꾼 거예요. 그걸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사는 삶이 세상에 두루 넘치는 세상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실천 원리를 얘기합니다.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리가 뭔지, 방법이 뭔지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1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은 굿띵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게 좋은 거야 너에게, 이것을 분별하고, 나는 너희들이 이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기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분별해서 행하는 모습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직 뭘 새롭게 함으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납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다 틀림없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에 욕심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욕망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거칠잖아요. 그 사람은 싸움 잘합니다.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남과 안 싸우려고 그래요. 마음이 유식하잖아요. 그 사람은 입술로도 유려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한즉. 지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서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한 말입니다. 마음 변하면 언제 됐다고?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마음이 안 변한다 얘기예요. 사람 마음은 안 변합니다. 조건과 환경만 되면은 또 자기의 마음의 일이 입 바깥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돈 걱정 없어. 나는 이제 건강 걱정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 걱정 건강 걱정 안 해. 이 사람은 건강해졌고 돈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시 돈이 없어져 봐. 돈 걱정 또 시작합니다. 또 어디 뭐 이가 아프거나 뭐 틀니를 해야 되나 이러면 아이고 치과 가서 어떻게 견디나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사람과 대인관계를 잘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괜히 괴롭히거나 돈을 사기쳐서 뺏어가거나 이러면은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면 다시 그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조건과 환경만 바뀌면 사람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져야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볼 줄 알고요. 그 선한 것을 기뻐할 줄 알고요. 그 기뻐한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은 안 변한다 하지만 마음이 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너희들은 결국 내 율례를 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릴 거야. 내가 볼 때 이쁜 모습으로 너희는 살아갈 거야.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주어요 하나님. 첫째는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신다. 거듭난 영,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살아있는 영, 이 새 영을 줘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영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새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성이가 대전에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길래 제가 나온 날 하성이에게 물었어요. 어쩌려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하성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조금 감동 먹었다 하성아 네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내 믿음의 근원과 같다.
근원을 찾아오는 기분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승이의 발걸음이 여기로 오는 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처음 믿음이 생기고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뿌리요 근원이요 원천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고향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는 근원이 있어요. 원천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영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내가 새 영이 없다 하는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 한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아 보세요. 그게 되는지. 벌 받을 것 같고 괴롭고 의미가 없고 가라고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못 견뎌요. 그게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새 영을 받았는데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컬컬하고 이런 이유는 뭔지 아세요? 새 마음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새 마음이 주어지면은 그는 good thing, 좋은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나가 잘되게 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새 마음에 그런 것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움. 이게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의 특징은 뭐냐?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목사님의 조언이나 설교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근데 새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야? 딱딱한 마음이에요. 안 받아들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결국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딱딱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자랄까요? 안 자라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잠시 떨어져 있다가 새가 와서 쪼가 먹어버려요. 사탄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철에 농사를 시작하려면 겨우 내내 딱딱했던 논과 밭을 가르질 썰어질을 해서 다 그 땅을 갈아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못자리 하기 전에 썰어질과 가래질을 해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물이 그 자리에 그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벼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가 자라요. 왜 그러는가? 물 속에 있으면 새가 그것을 물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물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마음을 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 마음을 선물로 구하시고 하나님께 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밭이 딱딱해서 그래요. 요새 가물으니까 어저께 보니까 사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 보면 40도가 넘더라고요. 강바닥이 갈라져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어요. 거기에 씨 뿌리면 뭐가 되겠어요?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푸석푸석 먼지가 날리는 것 같고 곡식이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딱딱한 것 같고 마음이 공고하고 쓸쓸하고 바람 불면 먼지가 푸석푸석 날리는 것처럼 이런 마음인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은 내가 비가 필요하다. 물이 내 마음속에 고여야 되는데 촉촉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갈아엎어져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생기는 증상이 있는데 뭐냐면 부드러워져요. 남의 말이 잘 들려요. 목사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고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하고 듣고 그래요. 근데 반대가 되면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안 변해요. 믿음 생활, 집사가 되고 권세가 돼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늘 그렇게 살아요. 자기만 모르죠. 어떤지.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드러운 마음을 갈망하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시거든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2장 3절 보세요.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좋은 마음으로 편하게 행동해라 이거예요. 억지로 막 11조 내고 억지로 막 전도 올해 300명 해야지 막 이런 거 막 너무 하지 말고 막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이 막 교회를 충성하라고 하니까 막 뭘 막 과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만큼 감동되는 만큼 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헌금 문제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음식하는 거 이런 것도 아유, 이번 주에는 내가 국수는 못 삶아도 국수는 사다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거든. 그때 하세요. 억지로 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담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서 하는 사람.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속옷 하나를 사다 줘도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 생각해서 고마워서 엄마 이거 엄마 속옷 하나 샀어. 그동안 엄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 고마워 엄마. 이렇게 해서 하나 사주는 거야. 엄마가 너 언제 그런 거 사줄래? 라는 말 자꾸 들어가면서 그래 여기 있다 엄마 써라. 이렇게 하는 거 다 그거 엄마가 받을 때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베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애가 자라나서 크면은 남을 돕기도 하고 쓰러진 다른 친구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외롭고 힘든 일 당한 친구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지요.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인생 실천 대원장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지체를 사랑하라 이렇게. 여기서 지체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기에 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언의 은사, 둘째는 섬김의 은사, 셋째는 가르침의 은사, 넷째는 위로하는 은사, 다섯째 구제하는 은사, 여섯째는 다스림 은사, 일곱째는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다 하나님이 각자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한 가지 이상씩 다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없습니다. 뭐 별로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은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총각들만 모아놓고 결혼을 할 여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라. 하성아, 자은아, 미소야, 미주야, 준아야, 한성아 잘 들어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 성질 났을 때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
더욱고 화나고 짜증날 때 하는 말을 들어봐라. 서로 갈등하고 괴로울 때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때 말 잘하고 예쁘게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이러더라고요.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좋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여튼 자꾸 찾아가면서 말을 하세요. 그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요리를 잘하면 말하려고 하지 말고 요리로 사람을 즐겁게 하세요. 그렇게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13장에서 뭐냐면 세상과의 관계와 지혜를 가르칩니다. 거기 뭐 13장 1절 읽어볼래요?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세상 정권을 보면서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분명하지요?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우리의 조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본국이 아닙니다. 본국같이 말하지 마세요.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 거.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어떤 권력자가 들어서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해요. 따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내란을 일으키거나 뭐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종하라. 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13장에 거기서 뒤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안 좋은 것으로 혹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빚어지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위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14장 1절에서 15장 21절까지 몇 가지만 제가 할게요.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환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인간은 저래. 이런 거 너무 하지 마시고 환대하라고. 환영하고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환대하라. 두 번째 14장 13절에서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과 화평과 기쁨으로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덕 서로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화평하고 샬롬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서 13절 보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본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다음에 넷째로 15장 22절 가보세요. 성도의 인생은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과정임을 가르칩니다. 이걸 이제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되게 방문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먼저 아시아에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러 가잖아요. 전달하러 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 교회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기쁘고 좋아하는 일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이웃을 위한 일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특별히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서 차츰차츰 복음의 가치, 보다 더 좋은 것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10살 때 나는 돈 벌고 살 거야 라고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돈 많이 벌어라 유언하고 남기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가치는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변화돼야 돼요.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과정은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일깨워 줍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 가겠습니다. 16장 25절에서 27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줬고, 이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졌고 복음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생각하고 복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얘기해. 복음의 열매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모든 민족이 뭐해서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의 목적은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고 뭐 하라고? 순종하려고. 이게 성도의 열매요. 제가 이제 요즘 종종 얘기합니다만 열매다 이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나타난 결과를 나의 열매라고 봐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너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가 열매가 돼야 된다. 내 열매는, 나라고 하는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데 집중해야지, 내가 무슨 해가지고 내 행위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역경과 조건이 바뀌는데 눈이 가면은 그 사람 피곤한 인생 삽니다. 피눈물 많이 흘려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세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섬기라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배고프다면 밥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애가 넘어지면 쓰러뜨리라고? 그게 아니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애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위로해주고,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하고, 애가 시험에 떨어졌으면 아니야 한 번 뒤로 떨어지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다시 잘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은 그 기쁨은 배가 돼. 해봐, 할 수 있어. 이게 열매라고요. 근데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자식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순간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너 그동안 밥을 몇 끼 먹었냐? 너 학원에 얼마나 내가 돈을 들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구로 대학도 못 들어가서 말이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고 물을 준 것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느니 안 맺었느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어저께도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온누리 출판사에서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무슨 설문이냐면, 당신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뭡니까? 목회자로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의 제일 괴로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00% 맞는 말이에요. 거의 100%가 목사님들의 괴로움은 뭐냐면 성도들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설교를 쭉 하고 하는데 매주일 묵상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성도들은 까딱도 안 해. 변화가 없어. 근데 성도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자기는 암스럽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주 권사님 콧다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주 권사님 우리 교회 안 나와. 딴 데 가버려. 상처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또 못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의 사명은 성도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를 위해서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밥처럼 빚어가지고 잘 최선을 다해 먹였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더 많이 무슨 일을 하는 것, 헌금이 많이 거친 것, 예배당 건축하는 것, 이런 것이 목회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면 그 목회는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내게 보내주는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양식의 꼴을 잘 먹여주고 알아듣게 하고 권면하고 쓰다듬어 주면 그것으로 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게 그것으로 끝내세요. 자식이 저렇게 잘하면 저 똑똑해지고 나중에 장관 좀 돼야 되지, 이러면은 여러분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남편에게 저렇게 잘하면 남편이 나중에 내 생일 꼭 기억하겠지? 아니에요. 그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의 결과를 얻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 내려놓으세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64번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대략 이제 알아들으셨죠? 잘 하시고 로마서의 복음을 따라서 다 구원받고 의로운 삶 사시고 새 마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